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생명의 삶 11월 6일분.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잠언은 두 가지의 어떤 주제들로 나눠져 있는데 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들로, 그래서 누가 어떤 아래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쭉 한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부분은 잠언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한 구절마다도 어떤 말 그대로 잠언, 교훈, 격언, 이것들이 이렇게 툭툭툭 분절되어서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만 봐도 이 어떤 뜻이다. 그러니까 속담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듯이 한 문장 그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어떤 뜻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어서 오늘 잠언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보면 시간 엄청 걸리고, 또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이 한 구절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라면 또 그 부분만을 잡아서 큐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생명의 삶 왼쪽 아래 주석에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기뻐하시냐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뭐냐면 저울 추를 바꾸어서 살 때는 싸게 매업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저울 추를 바꾸어서 장사를 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일반 물건을 팔러 장사하는데 온 사람이나 사러 온 사람은 그 저울 무게를 모르잖아요. 저울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저울은 저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내가 저울이 없는데 저울 추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속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속임수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임수 쓰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영의 전략이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큰 회사든 작은 가게든 그게 경영 전략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 합니까? 어느 조미료 회사가 큰 조미료 회사보다 매출이 아무리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바꾸는데 한 평사원이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사람이 승진을 했답니다. 무슨 승진을 했냐면 이 기존 조미료 회사는 그냥 잘 팔려요. 오래됐고 사람들이 막 조미료 이름인데 그걸 그냥 조미료라고 하는 거예요. 미원이
조미료 이름, 그 회사 이름이지 그게 미원이 원래 고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미원 회사에 상대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가게 가가지고 조미료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미원 주이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조미료를 담는 통을 하나 그 사은품으로 넣자.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게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안 팔리는데 뭐 사은품으로 뭐 통을 준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통에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통이면 이렇게 조미료를 뿌리게 이렇게 구멍이 쏙쏙쏙쏙 이렇게 나 있잖아요. 기존 구멍보다도 몇 개를 더 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들은 집에 엄마들은 이렇게 끓는 국이나 찌개에다가 조미료를 넣으면 어떡합니까? 원래 뿌리들은 대로 뿌린다고요. 이 구멍이 더 뚫렸으니까 조금만 뿌려야지 그게 안 됩니다. 구멍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탁탁 그러니까 이게 조미료가 빨리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물건이. 근데 이게 뭡니까? 아주 지혜롭다고 해서 승진했죠. 그러면 옛날에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지혜롭다. 그래, 세상을 그래 살아야 된다. 오늘 뭐랍니까? 속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살기 힘들다, 그죠? 이것도 전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근데 뭡니까? 속이는 거랍니다.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남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 속여서 돈 버는 거, 그거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뒤따라서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받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 고생하는 정도는 뭡니까? 몸이 고생하고 마음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끄러운 불명예가 뒤따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온다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나은 분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분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하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난 저 사람보다 나으면요. 아무 말 들을 것도 없고 아무한테 배울 것도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나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게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이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에서 정직한 자는 성실하기까지 하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데 게으른 사람은 없답니다. 정직한 자는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사악한 자는 배역하다. 배역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성실하다. 불성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성실과 불성실을 한번 보면 성실한 자는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뜻은 뭐냐면 아주 살핀다는 겁니다. 아주 살핀다는 겁니다. 불성실한 거면 그냥 가면 되지. 몰라 그냥 대강 가다가 뭐 돌아오지. 뭐 돌아오면 되지. 막 따라 못 가면 돌아오면 되지. 어쩌면 뭐 배역하고 불성실한 거고 정말 성실한 사람은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실한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살피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은 진노의 날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진노의 날을 우리가 다른 어떤 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정말 큰일 난 날, 정말 어려움이 당한 날, 정말 막 이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날.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날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사회 사람들에게 내가 사회에 묻혀 살고 사회 한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운 날 필요한 게 뭡니까? 사회에 묻혀 사는 사람들 뭐랍니까? 쌈짓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고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재물이 아니다. 진노의 날, 죽음의 날, 위협의 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 아니다.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전, 물질, 권력이 아니라 공의, 곧 올바름이 살리게 된다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성실하게, 바르게요. 진노의 날, 정말 어려운 날, 죽음의 날, 정말 공의고, 바르고, 공평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요. 눈으로 볼 때는요, 손해봅니다요. 우리나라의 큰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의료 체계가 아직 체계를 못 잡아서 그런데, 진짜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가잖아요, 걸어서.
내 죽겠다 이러면서 걸어서 가잖아요. 그게 무슨 응급 상황이요. 근데 그게요, 나는 정말 아파서 걸어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응급실에. 그 자기도 각오하는 거잖아요. 응급실이 그 치료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가는데요. 그 아픈 사람 마음에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니까, 응급실에. 그렇게 응급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지니까, 진짜 응급한 사람이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죽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런데 그 왜 옛날에 돌아가셨던 분, 우리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또 황수관 박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 그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압니까?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근데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문익환 목사님이 들어올 때나 황수관 박사가 들어올 때 그러냐면, 황수관 박사님이다. 문익환 목사님이다. 빨리 앞으로. 이 사람들 앞으로. 빨리 치료하자 이러니까 그 숨 넘어가는데 문익환 목사님도 그랬고 황성환 박사님도 그랬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하라고. 공평하고 의롭고 바른 길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 살았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른 거라는 거죠. 그 자기 죽음은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요, 보통 결단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래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땡기지면 고맙습니다. 날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은인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은 4절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날에 중요한 것은 재물이나 임무에게 아니라 공의다. 이거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지금 밖에 나가 세상을 사는데 내가 재물 대신 공의를 정말 질 것인가? 올바른 걸 질 것인가? 이거요, 지금 앉아서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막상 가면요, 공의는 지루하고, 직업을 펴니다. 인맥을 펴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에서 6절까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완전한 자와 정직한 자, 이를 한 부류로 묶을 수 있고요. 또 반대편에 악한 자와 사악한 자의 행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와 정직한 자, 그리고 악한 자와 사악한 자의 행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와 정직한 자는 흠이 없는 자인데 곧 길을 바로하게 하고 정말 틈도 없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운 경우에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자신의 사악함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그 악에 데려잡히고 자기 악으로 넘어진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뭘까요? 넓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깊이 바라보실 때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재물로, 인맥으로, 사악한 깨로, 그 악으로 자기 위기를 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을 바라보실 때,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결국 보실 때는 뭐냐면 그 악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은 결국은 바른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그 악으로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그러면 그 한두 번 들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자꾸 그 옆에서 그렇게 들쑤시면 뭐랍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넌 죄 없어! 이런다고요. 넌 죄 없어! 그렇게 화내는 건 뭡니까? 내가 안 돌이키겠다는 그 이제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보실 때, 그 순간에는 그는 제약이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도 모든 그런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결국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위기가 넘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볼 때 그 마무리는 악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결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인생을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하지만 100년 내외로 산다고 칩시다. 100년 내외로 사는데 100년이 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티끌이라서 100년의 인생을 사는 걸 가지고 인생이 이것이다, 세상이 어떤 것이다, 관점이 어떤 것이다, 세계가 어떤 것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물이나 인맥이나 사악함으로 그 위기를 넘어갔다 해서 성공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7절, 8절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악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끊어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고 만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요, 자기 악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악인에게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길로 간다는 건 뭡니까? 악인이 자기 길로 간다는 것은 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고,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의인이 구원받는 그 근거는 뭘까요?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 악으로 돌아가지만 의인은 자기 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로움, 자기에게 없는 그 의로움, 그것이 자기에게 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는 악인은 타인, 이웃에게도 폐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악으로서 죽고 자기 악으로 사라진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악인은 타인에게도 이웃에게도 폐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의인은 지식, 정직, 선함, 공의에서 나는 말로 구원, 건짐을 주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인은 의로운 것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악한 사람은 그 악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기침하죠. 모든 사람이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학자들 보고 이렇게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니까요. 이 재치기나 기침 있잖아요. 이게요. 하면 이거 저기까지 안 날아갔다는데 그거 보니까요. 이렇게 막 이 화면으로 보니까 이 분무기보다 더 미세하게 이렇게 입자가 날아가더만요. 기침을 하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근데 바이러스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면역이 약한 사람은 감염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무기보다 더 미세하게 기침하고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더 엄하게 말하면 내 호흡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처럼 내 성품이, 내 말이 그게 악하든 선하든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즉 계룡산에 있는 도인들은 뭐합니까? 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가. 악기, 탁기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릴 때 그런데 한숨 쉬지만 한숨 쉬면 막 혼나고 이랬잖아요. 그게 탁기라는 거죠. 탁기.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건 틀렸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당신 되겠냐고 하고 나는 안 되겠다고 그러고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어때 분무기 바이러스처럼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영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정말 능력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건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은 의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성읍, 지역, 도시 전체의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잘된 것은 그 이웃이 보아도 이웃이 볼 때는 의인이 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 자기들이 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이 잘된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된 것이 아닌데 얼마나 이웃하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이웃 앞에서 모범이 보였으면, 얼마나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손해를 볼지라도 공평하게 살았으면 내가 잘된 것을 보고 이웃이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요. 저 사람 잘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는 뭐냐면 이만큼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싶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웃들은 의인이 잘된 것을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의인이 받는 축복은요, 의인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성읍의 진흥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가지게 되고 의인이 누리게 되는 것을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의인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의인은 나눕니다. 그 어떤
어떤 것이든 의인은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은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떤 말입니까? 지혜가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횡포입니다. 저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거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저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뭐지라고 말하기 전에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뭡니까? 겸손히 듣고 경청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착각을 자꾸 말하고 꺼내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싸우고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굴복시키고 이건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 똑똑한 자, 이게 가득 듣고 이 사람보다 누가 객관적으로 보다 많이 아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잠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뭡니까? 조용하다는 겁니다. 조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먼저 말을 하겠죠.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배우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요, 두 사람이 앉았을 때요, 먼저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엄청 신뢰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지혜 정도가 아니라 성품이 높게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13절에 잠잠하여서 듣고 배우리 하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 뭡니까? 잡담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치죠. 아주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러고 자기 들어봤어.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합니다. 잘 지냈어? 뉴스 봤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누가 뭐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다가 뭡니까? 그게 뭔 뜻이야? 그러면 그냥 불러가지고 뭡니까? 자기야 이거 말하지 말라. 이거 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네, 우리가 참 이게 어렵죠, 그죠? 말을 줄여야 실수가 줄고 겸손하고 배울 수 있고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담하는 거하고 잠잠한 거하고 지금 비교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말을 줄여야 실수가 줄고 겸손하고 배울 수 있고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지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략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지도하는 것이고, 조언하는 것이고, 충고하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략은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와 비슷한 말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더에게 이런 지략의 세심함이 없으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망하여도 곧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법과 기리와 지혜가 풍부한 지략가이면 이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략을 정말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네, 지혜가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모든 관계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지략이 있어서 지도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면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략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돕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겁니다. 이웃을 위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근본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잖아요. 다 내어줘 버리잖아요. 싹 다 내어줘 버리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라 하니까 명예를 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숨 내줬다는 게 예수님 명예만 내준 줄 알아요. 예수님 자존심만 내준 줄. 어디 예수님이 명예와 자존심만 내어줬습니까? 살과 피를 다 내어줬죠. 그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몸만 또 뭐랍니까? 기도해서 주님, 나는 가진 거 없으니까 내 몸 받으세요. 내 마음 받으세요. 내 몸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 내 몸, 내 마음 받으세요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거. 주님한테 받으시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도 어떡합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 전체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뭡니까? 주님은 최대의 지략가와 같은 겁니다.
자, 15절은 보면요. 그 중심이 되는 말이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근데 15절을 상세히 보면요. 보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증이 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보증을 서는 자가 보증을 한 게 아니고 보증이 되었다면 뭡니까? 뭔가 이래 사자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증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사자한테 넘어가서 보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또 상세하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ranger이 되어 있습니다. 이 stranger가 뭐냐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보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이 사자가 와가지고 나는 막 꼬시니까 확실히 이 사람이 이자 갚아주고 내한테도 프리미엄 주겠다 이래가지고 보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보증을 씁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증을 한 게 아니고 보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15절의 뜻은 뭐냐면 보증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쏘갔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지금 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지 지금 일반적으로 보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홀려 쏘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썩는 것 중에도 이런 방식으로 썩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쏘고 안 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어 어리석은 것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의 키는 뭡니까? 속지 않는 것. 속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의 것에 속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이웃을 형통하게 하고 지략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모범된 인물과 모델이 누구였냐면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부모들과 살고 또 제자들과 살고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함 전체의 모든 지혜와 지략의 최고이자 속이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기 것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내가 내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구세주 메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 그렇게 맡겨진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공식적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나는 헬라어도 잘 몰라요. 나는 나사렛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도 비행기를 뭘 타야 될지도 몰라요. 나는 솔직히 예수님이 어떤 얼굴인지도 몰라요. 그 친척, 그 끄트머리 6천, 7천, 8천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범된 삶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아,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예수가 저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지 않고 속지도 않고 지혜로운 지략가의 삶을 살아가고 널리 서급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3 전도대에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밤 10시,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예배당이와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삶을 살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 주의 사람들 구원하고 건지는 일들이 마땅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지략게 하며 최고의 정직한 분이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53 전도대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구영신의 예배 동안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와 함께 하셔서 갈급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예배당회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깊은 곳으로 하늘의 놀라운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찬양대와 함께 안겨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